하나님 말씀 받을 때 믿음과 순종, 충성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보통 안식일 계명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안식일 계명이라고 주로 부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계명보다는 노동과 안식일 계명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노동하지 말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특징이 완전히 그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 그 명령이 있어서 이 노동과 안식의 계명, 흔히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계명과도 독특하다. 대상도 독특합니다. 1, 2, 3 계명은 하나님 순수하게, 5, 6, 7, 8, 90은 사람. 그런데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각 사람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일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도 관계되고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그 핵심은 본인 자신에게 큰 영향이 있고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 안식일에 관해서 그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그 안에 안식일에 관련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노동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노동과 안식,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저주와 재앙의 노동에서 해방받는 안식.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는 안식.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안식일 계명 속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쉬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런 노동과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노동과 안식의 근거로서 제시됐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보람이 있기 위해서, 재미있기 위해서, 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도 행복하려고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노동과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노동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노동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안식의 계명,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네 번째 계명, 노동과 안식의 계명의 세 번째 의미,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노동과 안식에 관한 계명을 말씀드릴 때 지금 일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기쁨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을 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믿기만 하면 가요. 진실로 믿으면.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일을 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안식의 계명 중에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할 때 그 명령은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이제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참 좀 묘한 일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는요,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 혼자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불행하게 되고, 그건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참 일반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복을 받는다.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라는 원리를 명심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은요, 오늘 이제 그 안식에 관한 건데, 여기 오늘 그 말씀의 문맥, 설교 문맥은 그런 겁니다. 지난주일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난해 이 세상 모습, 이 세상의 노동, 이 세상의 노동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행복한 노동, 저주의 노동, 죽음의 노동. 이 세상 일을 아무리 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노동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복, 저주, 죽음. 노동의 세 가지 요소가 말씀드렸는데, 신약에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안식일 계명은 구약이다. 안식일뿐이 아니라 십계명도 구약이다. 신약에는 관계없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믿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청산됐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건데, 근데 여기 안식일 계명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십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거 구원받는다고 한 거니까 그건 구약이니까 그건 필요 없다. 신약은 믿기만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명은 그대로
신약성경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지난주에도 그래서 종합한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노동에 관해서, 일하는 것에 관해서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거예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노동을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설명 들어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의 안식일의 계명, 노동과 안식에 관한 계명이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그 깊이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본문 말씀 중에 있는 한 구절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쫙 듣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중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더 강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러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이다, 다섯 번째 계명이다, 숫자는 안 따졌어요. 그러나 십계명 내용, 그 안식일의 계명, 노동과 안식에 관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노동에 관한 계명, 안식일 그 십계명 중에 있는 네 번째 계명 못지않게, 아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제들아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어떻게,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면 권면도 하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노동과 안식일의 계명, 신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노동에 관한 얘기만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교훈은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지난 주일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힘써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조심할 거는요, 주야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24시간? 그렇게 생각 들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주야로 일하라는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 아니라 화날 때도 일하고 해가 졌을 때도 일하라는 얘기예요. 자,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한다. 이거는 아주 힘써 일한다는 말로 한마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는 거다. 힘써 일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힘써 일해야 되죠?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 왜 자기가 이렇게 힘써서 일했다고 그랬죠? 네, 이거 설명을 들어볼까요? 설명 3장 8절에 있습니다. 3장 8절 여기 8절에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누구에게서든지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거기 한번 다시 읽읍시다. 8절 시작. 처음부터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3장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했다.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사 먹어요. 근데 교인들 그 식당들이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사님이지요. 큰 목사님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음식 먹고 그냥 음식값 안 내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음식 먹고 음식값 다 냈어요. 그래서 음식을 누구에게서든지 그 음식 파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음식을 값 안 내고 공짜로 먹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왜? 돈을 벌어야지 그 음식값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 받죠? 돈 받아요. 그 다음 음식 만들고 열심히 하죠? 그럼 열심히 한 사람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일한 사람은 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음식만 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안 하고요 놀고 먹으면요 누군가에게 공짜로 그냥 남의 거 뺏어 먹거나 공짜로 얻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뭔가 폐를 끼쳐야만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음식뿐 아니라 모든 면에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천막 만드는 일, 그 직업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직업이 원래 목사님인데 이 천막 만드는 일까지 했습니다. 낮에는 천막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밤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대가 지불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줘야 될 돈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줄 거 안 주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 한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 이
연약한 사람 돕는 데까지 이렇게 베풀도록 해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봅시다. 방송실 탁 띄워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9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일하고 저녁 때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급할 또 무슨 특별하게 성경 공부 있으면 낮에 일 문 닫고 와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목회하는 건 이 교회 지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했다는 걸 말을 하면서 혹시 또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원래 주의 종들은 다 자기가 돈 벌어먹고 목회는 그냥 또 따르게 하는 걸로 착각할까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 먹는 거 자기 돈 다 생활비 자기가 벌어서 썼어요. 베드로는 교회에서 다 그 베드로 생활을 책임졌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고 교회에서 생활비 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죠. 이거는 내가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다. 본을 보이려고 열심히 나가는 본을 보이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했죠. 네, 첫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일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 이건 주의 종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에 관한 거예요. 노동에 관한 얘기를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노동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는 게 노동의 원리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는 게 노동의 원리예요. 아까 열심히 일하는 게 노동의 원리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먹지도 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먹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다고 가르쳤어요.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것도 가르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기 며칠 있지도 않고 교회 세워놓고 전도하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거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개만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 열심히 해라, 힘써 해라. 다른 많은 것도 내용도 많은데 힘써 일해라. 그 다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먹지도 못하게 하면요, 그 사람 싸우자고 그래, 그죠?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성경이요,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데,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책임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얘기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 이거 예수님 명령인데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만 있으면 돈이 자주로 생긴 줄 알고 당구만 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자녀들한테 잘 사랑으로 잘 대화해서 그걸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말씀을, 근데 또 무섭게 그냥 굶기기만 하면 죄인 줄 알고 다 굶기면 안 되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다. 이걸 가르쳐주면 돼요.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다. 쉽다가 아니죠. 아니, 뭐라고 한다고 했죠? 힘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가 돈 있다고 무조건 대주고, 좀 같이 놀아주지 못한다고 그냥 용돈 막 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 뭐지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도 괜찮으신 분이지만 일을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는 기쁨을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자녀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준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노동의 원리 중에 하나, 그거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노동의 원리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지난주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먹지 말라고 했더니요, 일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하긴 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게으르게.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빗자루만 들고 왔다 갔다 갔다, 누구 보는 사람 있으면 조금 하고 이렇게. 우리 게으르다 그러면 늦잠 자는 걸 주로 게으르다 그러죠. 늦게 일어나면. 아니요. 이 게으르단 말은 그냥 이렇게 일 하나도 안 하는, 그냥 적당히 하는 거. 볼 때만 잠깐 하고 그냥 조금 하고도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자, 게으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안 해. 안 한데 일을 만들어. 일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고 바울 사도가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권면하는데,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일한 거 이렇게 뻥 튀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조금 하고도 나 많이 했어, 피곤해 그리고 들어놓버려요. 그게 말로만 일을 하는 거죠. 말로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기 열심히 하면 일한 대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 먹어라. 자, 게을르게 하고요, 조금 하는 척하다 말아. 그러니까 하는 척하다 말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월급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한두 번은 속지요. 그럼 그 사람 내보내야죠. 그 일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 먹을 거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 먹어라. 돈 내고 먹어. 그 얘기예요. 돈 내라고. 아멘 안 하네. 자, 마땅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 다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고, 그럼 돈이 더 필요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실히 살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옆에서 게으르게 어떤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 보면 그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다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열심히 성실한 사람들 보면은 설렁설렁한 사람이 하는 거 맡기고 네가 해 그러고 딴 데 가버려요. 그럼 또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회사 그만두게 되나요? 아이고, 그만두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해? 회사는 잘 그만 못 둬요. 그렇지만 교회 일은 그만두기 쉬워.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은 안 하고 네가 다 해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럼 에이씨, 이런 교회는 안 다녀고 딴 교회가 여기냐 딴 데 가고 싶죠. 그리고 그다음에 딴 교회 안 가도 그냥 있다가 살짝 도망가. 그 끝에 앉았다가 저 끝에 저기 그러다가 싹딱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닐 텐데 눈 좋은 사람이 뒤에 앉아 있죠. 저기 그렇게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일하면 시험 들어. 일을 안 하면 편안해. 예배도 그래서 늦게 왔다가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렇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일을 다 맡기는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나 다 맡기는데 다 그런 사람들 천진데. 그리고 회사 같은 데도 말하는 윗사람이 또 그 사람들만 들어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일 안 하려고 또 이거 보통 말하는 와이로 뭐라 그래 그거 기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잘해. 또 이렇게 비비는 거 잘해.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있는 거예요. 14절.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라.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지목하란 말은 저 사람이 저래 하고 알려야 지목하는 거죠. 알려서 그 사람 부끄럽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하네. 여기 아멘 한 사람이 한마디도 없나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당할 것만 생각해서 그렇죠. 그리고 괜히 이를 지목하다간 욕먹을까 봐 그러죠. 하나님이 해랬으면 해야지. 여러분 집에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보고 잘한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 거면은 안 그래. 그죠? 자기 거면은. 자기 거 아니니까 관심 안 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에요. 그게 달라진, 그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근데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해서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할까요? 화를 낼까요? 지목해서 부끄럽게 하려면 그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부끄러워하겠어요? 화를 내겠지요? 그래요. 그럼 왜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부끄러워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저러니까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면 3장 6절 읽어봐요. 3장 6절 처음 귀절이에요. 3장 6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요. 맨 첫 절 귀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삼장 맨 처음 거가 맨 끝에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 거는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거고요. 문제 있는 거는 맨 처음 걸 먼저 서론 얘기하고 쭉 그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거 얘기하다가 문제 있는 사람 얘기를 다시 결론 내린 거예요. 이 부분 결론입니다. 게으른다는 말 맨 처음 나온 거는요. 이렇게 일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떠나! 이 전통은 교회, 이 성경적 전통, 교회는 마땅히 일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건 안 하는 사람은 그 형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요, 그럼 떠나면 교회 다 떠나면 뭐가 남아? 이건 떠나라는 말은 그 사람과 한 팀이 돼서 같이 행동하지 마라. 그 사람과 이렇게 단절해라. 그 사람 행동 따라서 하지 마라. 떠난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그 사람 부끄럽게 해라. 문제는 부끄럽지 않고 또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말하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낼까요? 부끄러워할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나 계속 큰 목소리 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대표로 받겠습니다. 대표로 살아요. 누가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목소리 크게 잘하셨는데. 오케이.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이 부끄러워 안 하고 화를 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든지 내버려 두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떠나라는 말은 멀리 하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5절. 그러나 함께 읽어요. 이 진짜 큰 소리로 하고 끝납니다. 시작. 사랑하라. 이 형제같이 하라 말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형제가 잘 권면하고 그냥 박박 긁어대고 아프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라.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힘써서 일한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일한다고 그랬죠? 힘써서라고 안 그러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한다. 주야로 될 때 이번에 주 5일 근무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원래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안식일인데 5일 일하고 하루 주일 빼놓고 또 하루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날을 나를 위해서 나만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괜찮은 거예요. 주 5일째 반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4일이면 어때고 주 하루면 어때요? 그건 모든 시간을 안식일 빼놓고 예배 드리는 날, 쉬는 날 빼놓고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원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일하는 원리, 성경 원리고, 조용히 일을 하고 그냥 뻥치지 말고 자기 자랑 많이 했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일하면 일한 결과가 그 증명해 준다. 그리고 자기 양식 먹어라. 자기가 낼 돈은 자기가 부담해라. 그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일하는 원리인데, 하고 보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안 하고, 당연히 안 해, 그죠? 당연히 이렇게 안 하고 가능한 한 어떻게 하든지 일 안 하고 돈만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정신하게 하면 대한민국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모든 사람이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